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외부와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게 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한 마음이 돼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그 절반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적들은 더 길길이 날뛰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 사람과 산발락과 그리고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이제 기습 작전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작전들을 이제 회방하려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들의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습 작전에 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한 거죠.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또 그 사람들의 그 계략에 넘어가서 또 어떤 사람은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한테 가서 같이 그 사람들과 그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하고 계속 10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그쪽 사람들을 가서 만나보시죠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습을 대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준비되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경계 시스템을 한 거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팔을 이용한 거죠. 어디서 적이 나타나면 나팔을 부르라 그러면 그쪽으로 모여서 대비하는 것이죠. 밤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예 집에 가지 않고 성 안에서 잠을 잤죠. 그리고 또 그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갑옷을 벗지 않고 그렇게 잠을 잤죠. 다 자게 되면 또 그 기습에 대비할 수 없으니까 불침번을 세웠죠. 몇 사람씩 돌아가면서 잠을 안 자면서 그렇게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성벽 재건의 일들은 그들의 그 대적들의 그 계획과 또 연약해진 사람들의 그 위기를 넘어서서 이제 계속해서 성벽 건축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더 잘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 더 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흉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그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 수면으로 올라온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한대.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 사람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지금 흉년이 왔기 때문에 다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흉년을 탓하지 않고 무엇을 탓하고 있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흉년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흉년이 되게 되면 더 어려운 사람과 그 흉년 때 오히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IMF가 터지거나 또 경제 위기가 오면 그때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더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일이 생겨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누가 그런 부를 축적하게 되었나요? 유다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이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먹을 것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돈이 많았던 거죠. 그 물자가 풍성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빌리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꾼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다 많은 이자를 붙인 거죠. 그리고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에게는 그 밭을 뺏는 것이죠. 그리고 더 못 갚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집의 자녀들도 종으로 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자식이나 저희 자식이나 다 똑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마음이 상해서 한 마음으로 일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너무 비참하게 된 거죠. 같은 공동체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근데 그 원인은 뭐라고요? 흉년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흉년만 들지 않았으면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이런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에 대하여서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정말 화가 난 것이죠. 어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그런데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깊이 생각하고. 무엇입니까? 분노만으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빈부격차,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이자를 많게 하고 또 땅을 저당 잡고 또 땅을 빼앗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식까지 종으로 삼는 일을 들었을 때 엄청 분노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분노를 폭발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그 분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절 상반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깊이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냉정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여기에 깊이 생각하고에는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느헤미야 특성상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는 수없이 눈을 뜨고도 기도한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도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 방안이 설 때까지 그 대책이 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한 것을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제 강구하고 그 일들을 실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 보게 되면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하는 거죠.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그 귀족들과 그것을 돈을 구워주고 그렇게 수탈을 한 사람들을 대해서 책망하게 되죠. 너희가 너무 많은 이자를 받았다. 그렇게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자를 받는 것
그것은 아예 죄입니다. 물론 아예 이자를 받는 것 그 자체도 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자를 받은 것이 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바로 반발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많은 이자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먼저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이자와 관계된 것,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갚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부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부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부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 법칙이 있는 거죠. 서로 돈을 부어주죠. 그런데 이자는 받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악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방인들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못 받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못 받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교회 사람들이 돈을 끌어오면 없다 그러고 교회 밖에 사람들이 돈을 끌어오면 있다 그러고 빌려주고 이자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구워주지 아니하면 악하다는 거예요. 또 구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범하는 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강하게 얘기 못하고 있죠.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무 이자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도 이 뜻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반드시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사고방식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고 또 교회에게도 요구하는 것들이 여전히 그것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처음에 말을 건넬 때 이렇게 사람들의 수준을 생각해서 그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이제 아예 이자를 받지 마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자를 너무 많이 받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8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바벨론의 그 유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이웃 나라에. 그리고 이제 총독까지 임명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비는 에스더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먼저 시켰잖아요.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이 있고 3차 귀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차 귀환, 2차 귀환, 이렇게 3차 귀환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노력으로 된 것이죠? 페르시아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너희들을 힘을 써서 너희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을 그 식민지에서 빼내서 노예에서 빼내서 너희를 이 땅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예에서 해방을 시켰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형제가 돈이 없다고 돈을 빌려주고 못 갚는다고 노예를 삼고 있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런 귀족들을 느헤미야가 애써서 그들을 해방시켜준 그 사람들에게 모르드게가 그렇게 힘써서 해방시켜준 사람들, 에스더가 그렇게 힘써서 해방시켜준 너희들이 어떻게 형제들을 노예로 삼느냐. 그렇게 책망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죠. 체면이 있으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9절에는 계속해서 이제 더 그 사람들이 수긍하고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더 용기를 내죠. 너희들의 소행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확실하게 꾸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꾸짖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자기의 잘못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용기를 더 내는 거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더 용기 내어서 그 대책을, 그 정책을 내게 되죠. 제안을 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자 받는 것 멈추자. 이자를 그만 받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더 나가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아예 다 돌려주자.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에서는 아예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번역본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표준 새번역 그 성경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당장 돌려주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 주고서 받은 이자,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시오. 그러니까 저당 잡은 것도 있잖아요. 밭과 포도원 이런 것들 당장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세게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이자가 많으니까 마치 말할 때 이자를 깎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밭을 다 돌려줘라. 땅을 다 돌려줘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 이자 다 돌려주라. 이자를 여태까지 받은 거 다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당장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저당 잡은 그 땅들, 그리고 노예로 삼은 여자, 딸들, 아들들 다 돌려주면 바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받았던 이자 다 돌려줘. 지금까지 빼앗았던 땅 다 돌려줘.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의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땅을 다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이자 받았던 거 다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서로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그러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런 상태인데 제가 여러분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그동안 받았던 이자 다 돌려주세요. 하면 그리고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예 그렇겠습니다 하면 돈을 꾸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너무도 좋죠.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자를 안 받고 이렇게 서로 꾸어주고 또 어려운 형편들을 생각해 준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느헤미야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12절과 13절에 그렇게 하죠. 제사장들을 부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맹세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보증을 서는 거죠. 너희들이 했던 말들을 이 제사장 앞에서 보증을 해라.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예 문서를 다 써주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아예 이제는 느헤미야가 자기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죠. 행동을 보이죠. 이 손으로 옷자락을 막 터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네가 지금 맹세한 것들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털어버리는 것처럼 너네를 털어버려서 너네 집, 산업 거기에서 손이 텅 비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 빈손이 될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알거지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네가 맹세한 것들 돌려주고 또 이자 받은 거 돌려주지 않으면 알거지가 될 줄 아니까 그것을 지켜라 하는 거죠. 제사장들 앞에서도 하고 또 느헤미야 자체가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 귀족들, 그 돈을 구워준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쁘게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이것은 기쁘겠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의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고 단합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계속 일을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그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시작해서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하는 동안에 한 번도 녹을 받지 않았대요. 녹이란 건 뭐죠? 봉급이죠. 그 봉급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 봉급을 안 받고 다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총독에게서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받았어요. 그 이전 총독들은.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페르시아 그 국가로부터만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안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려우니까. 자기들한테도 어려워서 돈을 구워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돈을 받지 않은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는 16절에 표현하기를 오히려 그냥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돈을 들여서 힘을 다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다른 총독들은 다 어떻게 했죠? 밭을 사고 땅을 사서 자기 재산을 늘렸는데 자기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17절, 18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먹이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150명 있어요. 그 150명을 매일 먹여야 돼요. 그리고 또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총독 관저에서 총독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러면 대충 50명이라고 치면 매일 200명을 먹여야 살리는 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표현하기를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닭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다 먹이는 일들을 감당했다 이런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년 동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말미에 19절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19절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죠? 자기가 12년 동안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힘에 버거운 거죠. 그 힘에 버거운 일, 선한 일을 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 일을 하지만 이것은 총독이라도 이스라엘에게서 세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이것을 감당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했는데 지금도 어려워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늘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다스려야 되니까 어려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습작전을 하려고 하고 또 위협하고 하는 일도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자지 맙시다. 성벽에 와서 성 안에서 자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공격합시다. 대비합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득하려면 어렵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일을 하지 말고 옆에 칼을 찹시다.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것을 다 설득하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설득하는 일도 어렵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2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말을 듣게 하고 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전 돈도 없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들을 통해서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주보를 보게 되면 주보 앞면에 뭐라고 써 있죠? 굽내 로덴교회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써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심, 그렇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렇게 써 있죠. 늘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보시나요? 그렇게 안 되죠.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 표가 저한테 이렇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서 떠나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성경을 무시하고 그냥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바른 신학이 필요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 잘못된 생각. 그래, 뭐 이자를 뭐 많이 받은 게 뭐가 문제야? 아이, 그래도 이자는 조금이라도 받아야지. 아, 이자는 못 받을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 이방인한테 하면 오히려 돈을 더 받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 가운데 그렇게 돈을 가난하다고 구워주고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넉넉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하도록, 그런 사고방식을 갖도록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른 신학이죠. 그러면 두 번째, 바른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실현이 돼야 될까요? 이방인들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도록 교회 안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죠? 바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게 바른 교회죠. 그러면 바른 생활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바른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자기 봉급도 안 받으면서, 네. 또 백성들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치려고 성경 말씀대로 이자를 안 받게 하려고. 근데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화를 딱 참고, 그 분노가 일어나지만 분노를 참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이자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설득해서 이들이 받아들이니까 아예 이자를 받지 말자, 좀 더 나가서 받은 이자를 돌려주자, 그리고 빼앗았던 땅도 돌려주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다 하고 바른 신학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공동체가 우리는 바른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바른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느헤미야가요. 네. 자기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매일 주보에 쓰여져 있는 이거 바른 신학,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뭘 맹세하느냐고요?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애쓸게요. 예. 성경만 말할게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이 봄내로 된 교회 안에서 실천해 주세요. 예.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좀 느헤미야처럼 나는 봉급을 안 받을래 한 것처럼 나는 교회에서 이 일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 일을 좀 헌신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좀 헌신을 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좀 더 헌신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내 은사를 좀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볼 때 교회 안에서는 뭐 헌신할 게 별로 없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명절이 되면 지금 첫째는 20만 원 내는데 내가 둘째니까 한 15만 원 낼까? 아니면 다 똑같이 20만 원 낼까? 내가 좀 더 잘 사니까 나는 한 50만 원 낼게. 뭐 이런 식의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와 같이. 교회에서는 별로 할 게 없지만 명절 때라든가 세상에서는 할 일이 많아요. 돈을 희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저는 맹세했습니다. 제가 바로 성경대로만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맹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배운 것들을 교회에서 실천하겠다. 맹세하셨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느헤미야처럼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맹세하셨습니까? 네, 그거 맹세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번에 명절이잖아요. 잘 됐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여러분들이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오늘은 돈 구워주는 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을 구워줘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금전거래 하면 안 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이 이 사업이 잘 된대. 같이 동업하자. 그건 안 돼도 돼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건 성경이 없잖아요. 동업해라. 없잖아요. 심지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도 다단계 같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꼭 교회 안에서 그렇게 동업하자고 나와요. 너 돈 벌 수 있다고. 근데 그거는 뭐라고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돈을 구워주는 일은 안 하면 죄가 된대요. 그건 악행이래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구워달라고 하는 것은 빌려주고 같이 돈 벌겠다고 제안하는 것들은 거절도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그렇게 구워주고 또 이자 받지 않고 그런 사랑하는 것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가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믿으시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교회도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빌려달라고 해도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솔선수범이 중요하잖아요.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공동체,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 이것들을 우리가 다 실현하는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자신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들을 잘 이루고 함께 힘을 내서 동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삶을, 그러한 행위를 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